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11제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만 이들이 심겨지게 하옵시고 오늘 예수님을 품고 집에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오늘 하는 이사야서는요, 좀 특별한,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권수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과 66장 좀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상 섬겨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마치 구약의 39권처럼 이사야 1장 39장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마치 그 27장이거든요. 마치 신약 27권처럼 그 뒤에 27장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복음적이고 소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처럼 이사야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8장이죠. 근데 8장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걸로 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8장이기 때문에 오늘 8장은 여러분 읽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8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인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먼저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죠. 그 시기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12번째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5번째 여호람 왕과 오늘 본문에 하는 이 12번째 아하스 왕이 거기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하다가 36살에 사망할 때까지 온갖 죄만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짓다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하스 같은 사람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하스가 어느 정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20살에 왕 되어서 36살에 됐다고 그랬죠. 사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신앙.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겉모습은 신자야.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냐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원래 어떤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하스 왕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한 거예요. 심각한 사람이죠. 이 남쪽 유다의 왕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본을 보여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만 지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참 악한 사람이죠. 3절 보세요. 시작. 또요. 죄가 그만 지어야 되는데 또. 이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성행했던 우상이 있었는데 어떤 우상이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몰렉 종교예요. 머리는 소대가리다가 몸은 남자 몸은 그런 우상인데요. 가지고 손 위에다가 벌겋게 다른 손 위에다가 어린 아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올려놓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종교가 몰렉 종교, 몰렉 우상이에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요. 끔찍하려고 그러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또 시작. 여기 보니까 또 범죄가 또 짓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구제불능인 사람이야.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와 제사를 드리 분양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좋은 나무가 있고 좀 있으면 산이 좋으면 그냥 거기다가 우상 정감 만들어 놓고 온갖 더러운 짓,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까지 죄야.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악을 범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신기한 말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하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아하스를 아직도 안 버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안 버리고 계시오. 그래서 그 단어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그런데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죄만 심으니까 그러므로 복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아람 나라가 공격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힘이 많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 그런 심판이 왔어요. 그럼 결정적으로 이런 죄를 보면서 심판이 왔는데 그럼 결정적으로 이게 어떤 죄냐?
그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렇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심판받는 이유는 그거죠. 방금 전에 5절에서 했죠. 그렇게 악한 아하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아직도 아하스를 버리지 않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요. 그렇게 악한 아하스인데도. 그래도 어떻게 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아하스가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에도 불구하고 안 놓고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먼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먼저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먼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만 붙잡아요. 이거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심판으로 세상 여기 보니까 유다 군인 용사 하루 동안에 몇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심판이에요. 이런 심판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 다음 절도 보면은요,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심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다음 어쩌면 무슨 내용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이 당시 왕이,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베가라는 거예요. 베가 왕의 공격으로 어떻게 되느냐. 남쪽 유다 사람 무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아내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충격적이죠. 방금 전에 3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자식들 중에서 한 자식을 몰래 우상에게 불태워서 바쳤는데 다른 자식이 잘 됐어요? 아니요.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쫓아가면 망할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아하스, 악한 유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끔찍하게 하루아침에 12만 명이나 살육을 당하고 또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요, 그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도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불쌍히 해주셔요. 그것이 또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이나 정도 심판을 내리셨지만 여러분 죄 짓고도 심판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죄 짓는단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 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20만 명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도 또 베풀어 주셨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앞에 복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20만 명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버틴겨요. 이 아하스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회개 안 하니까 또 맞지 매를. 그래서 28장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어떤 매가 왔는지. 시작. 얼마 전에는 뭐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12만 명 주고 포로 잡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되 그러지 않고 버틴게니까 이번에 또 누가 쳐들어와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에돔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치고 또 사로잡아가 포로 잡아갔어. 이건 완전 뭐 동네 북이야, 동네 북. 이거 보통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동네 북이야.
예? 이 정도 됐으면 어때요? 계속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빨리 회개해야지. 빨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계속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가 16절, 28장 16절 시작.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고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 당시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 왕에 가서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배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더 망해버렸잖아요. 그랬으면 이번에 에돔 쳐들어왔을 때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고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는, 아수르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않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한 이 악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 놓지 않았다고 그랬죠.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하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고요 기회도 안 줄 사람은요 회개하라고 책망의 말씀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 주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앞으로 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책망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기회도 안 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책망의 말씀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 그래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은 다시 말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절부터 4절까지 유다를 침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에요. 1절 4절. 그런데 다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도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게 다시 내게 말씀하기 이르시되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를 또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시는 이유가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의 아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실로아 물은요 예루살렘 도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도성 그 동편적으로 길고 가나다랗게 흐르는 시냇물이에요. 실로아 물이요. 그런데 그 실로아 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그랬어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한다?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은밀하고도 비밀스럽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신 것 같고 은혜를 안 베푸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계속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뭘 기뻐했다?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했대요. 여기 르신은 누구냐? 방금 전에 했던 아람 나라 왕이 르신이에요. 르말레의 아들은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요. 베가. 방금 베가 설명해 줘 누군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르신과 베가를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러나 확실한 은혜는 안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안 기뻐하고, 영적인 건 안 기뻐하고, 이 당시 르신과 베가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 주니까 어때요? 군사적으로 강해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아사가 뭘 기뻐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그 강함, 군사적인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물질을 부러워하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안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안 기뻐하고, 뭘 부러워해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부러워하고,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 이 기뻐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7절.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슨 말? 다시 6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절에 무슨 말이야? 또 기뻐했다. 그걸 반뜻이고,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이 방금 전에 했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아람과 또 한편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를 기뻐했다는 뜻이야. 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원수가 망하는 걸 기뻐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건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수라도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잘 망하는 걸 기뻐해. 이건 하나님 이게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내시는데,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신령을 안 기뻐하고, 세상 것, 돈, 명예, 강함, 그런 거 기뻐하고, 또 다른 의미는, 결정적인 어떤 의미냐? 여기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안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아수르를 좋아하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저 아람단을 쳐주세요, 저 북이스라엘 쳐주세요. 예? 그렇게 한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막 원금 보호막을 막 보물을 막 갖다 주면서 그랬어요, 아하스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냐? 이 아하스가 좋아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아하스를 친다는 얘기의 뜻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것이, 그것이 나를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7절은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다. 그 말이 그걸 표현하기를 그 아수르 왕의 그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서 뭐가 흉년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막 차고 넘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 이 말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점령하냐? 8절 보세요. 그 물이, 아수르한 물이 시작 흘러 무슨 말이야?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침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에까지, 물이 목에까지 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악한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 유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왜 심판하셔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가 심판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않고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세상 아수르가 강하게 보이니까 아수르가 좋고 세상 세력이 좋고 아수르가 좋으니까, 돈이 좋고 세상이 좋으니까 그것도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곳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부모도요, 나중에 때가 되면요, 다 사망해요. 어릴 때 도와주지, 큰데 부모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도움 말고요, 내 생명의 도움, 좀 인생을 살다 보면 골짜기 같던 도움은요,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친구도 다 떠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봐봐요. 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세상은요, 도와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아수르 같은 세상 세력에 의지하고 세상 세력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세력이 여러분을 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 말은 또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고 순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보셔요. 믿음으로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 여러분, 아무리 친정어머니라도요, 3번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요, 빨리 시댁으로 가라고 쫓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뭘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시고 순종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보기에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많이 하세요. 그 너무너무 기뻐하셔 하나님이. 그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 나한테 왜 안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심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예? 우리가 도와달라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다음에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아수르 같은 세력이, 아수르는 뭘 상징하냐?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면 세상의 세력 보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9절에서는 뭐라고 답해 주느냐? 결론부터 말하겠어요.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수르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세력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여기 뭔 나라더라? 또 민족들아. 이건 아수르 같은 나라를 뜻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데 그 나라를 뭔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유다에서 멀기 때문에 먼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나라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허리를 동이고 힘을 쓰고 힘자랑해서 그래서 아무리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10절 보세요. 반대로 시작. 너희들, 이 말이 뜻이에요. 너희들은 망하고 우리는 안 망하는 이유는 왜 안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안 죽는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막이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요. 네? 그것이 방금 전에 했던 9절에 또 나와요. 9절에 한번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9절에 보니까 배망하라, 너를 따라 끝내 배망하리라 하고,
8절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임마누엘이 나오죠. 인물이 치리라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비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로 펴서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다 10절입니다.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는 안 망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는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다?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안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날 길이에요.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배가 있는데요. 예배라는 보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보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찬양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어마어마한 보배가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예배 안 잃어버리면 안 망해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 점점 작아지네요. 이 이상 복은 없어요. 더 이상 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망해요. 그 뜻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로또 맞은 거야. 예배 로또. 그래서 19절로 뛰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이 이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시 와서 야, 너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 마수자에게 가서 물어봐. 오늘날로 말해서 너 점쟁이한테 무당에 가서 앞날을 좀 물어봐. 그럼 여러분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결코 그렇지 않고 어디 오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참 가짜들이죠. 안타깝게. 그런데 여기 또 점쟁이한테 가는 것은 여기 그 뜻입니다. 무당한테 가는 것은 마귀한테 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마귀한테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신령한 척하고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뭐 축지법을 한다든지 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사기를 쳐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는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같은 세력에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야 되는데 아수르 같은 세력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끝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무슨 얘기야? 그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있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 뜻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대 교회 죽었대요. 사대 교회 너희들. 육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볼 때 너는 죽었다. 죽었다. 너는 죽은 교회야. 너는 죽은 집사야. 죽은 성도야. 그럼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 아수르는요, 겉만 살았지, 겉만 부자고 겉만 잘 살고 막 했지.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에게 가서 뭔 살아있는 자가 도와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스가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요.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고 죽은 자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하나님 은혜는 안 기뻐하고 보이는 것 육적인 것만 부러워하고 육적인 것만 기뻐하니까.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하스는. 그러나 우리는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복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복의 대상입니다. 왜 복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끝으로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 망해요. 원수가 아무리 그래도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 뭘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신대요. 순종으로 보신대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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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 앞길에 복의 길만 열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할 줄 아는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오늘 또 살아있는 성도들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로, 그래서 복의 길로 가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